까지 자리 지킨 거.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그 두 강의할 때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갖고 정말로 야, 참 행복한 마음으로 기쁘게 내 딴에는 하고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거기서 좀 약간 좀 꺾였어요. 의도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딱 나가는 게 내가 좀 이렇게 그래갖고 사실은 목사님이 읽기만 하라 그래서 읽기만 하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자,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니야, 목사님 오시기 전이에요. 빨리 나가야.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결국은 이 불순종에 의한 심판이, 근데 그 창세기 3장의 불순종과 심판이 사실은 지금 사는 지금까지도 마지막 강의. 끌려오셨어. 목사님 가방 갖다 놨어요. 네,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20강 여자의 저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사모하고 대식하 슈쿠 무엇을 쫓다 원하다 해서 파생된 말로 의뢰하다 기대다 란 뜻. 그러나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잉태하는 고통이 없이 자녀를 생산할 뻔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남편에게 종속되지도 않았을 뻔하였다. 아멘. 저는 여기서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에서 남편을 사모하고 했을 때 사랑하는 것으로 저는 이거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이 가나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모가 아니라 의뢰하다, 기대다, 또 남편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정말로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예배소서에 아주 자세히 나왔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했지요. 그리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이 그는 남편을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볼 때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귀한지. 죄송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잠깐만.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남편이라도 누구를 통해서? 아내의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아내된 우리는 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2절하고 3절하고 이렇게 보면은 정결한 행위인데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기서 제가 여자의 순종, 여자의 남편에 대한 복종이, 남편에 대한 복종이 저는 좀 이렇게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로 깊이 왔습니다. 이거였구나. 그래서 여자의 저주에 많은 분들이 묶여 있고, 왜냐하면 보면은 사실은 보면은 우리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내 이웃의 첫째가 저는
이제 부부가 이제 뭐 먼저 가신 분은 없죠. 부부, 그 다음에 또 자녀, 그 다음에 이웃으로 전파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게 영적인 하나님의 질서고 영적인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데, 저는 여기서 죄송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쉽게 복종할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이 주님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사모가 된 게 그렇게 기뻐요. 그리고 물론 처음에 제가 개척한다고 엄청 고생했어요. 제가 좀 마르고 막 마음이 힘어들었는데, 그래도 내 안에는 남편을 세워야 돼. 남편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했는 거서 우리 빛나리 사모님이 얘기했더니, 어머머 저거 좀 봐. 세상에. 아니 그 나이에 사모된 게 기쁘고 그 나이에 저기 교회하는 게 기쁘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게, 야, 우리가 남편하고 남편한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금 이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얼마나 이 아내의 행위가 중요하고, 그로 인하여 남편을 구원할 수 있고 남편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장이 이런 단장이 아니라 그 복종의 단장이라고, 복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단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잠깐 제가 이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유스 그룹을 한 3년 할 때 제가 부족하지요. 영어도 잘 못하고 이러는데 제가 뭐라고 말을 했을 때 별로 그렇게 타당한 말이 아닌데도 학생이 딱 하고 순종을 하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하는구나. 사실 최은숙 목사님이 나한테 맨날 복종 안 하고 순종 안 난다 그러면서, 순종은 머리로 생각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야. 한 50%만 마음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100%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순종을 하는지 그걸 알았고, 그 다음에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해석 CEB 버전. Then the Lord said to woman, You will suffer terribly when you give birth, but you will still desire your husband, and he will love you. 그때 주께서 여성에게 말했다. 당신이 출생을 줄 때 당신은 지독하게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남편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공동 번역 개정판.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우려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에게 들리라. 새 번역.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상과 같이 창세기 3장 16절의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 사이에는 다른 차이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풀이가 속 깊이 숨겨져 있다. 일반적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말씀은 보여지고 풀어짐을 본다. 아멘. 창세기 3장 16절에서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면 할수록 남편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결국 여자의 저주에 걸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읽을까요? 네. 위 본문의 말씀에서 사모하다는 말씀은 개역 한글에서는 위로하다, 기대다 란 해석으로 뜻이 전달되었지만 영어 성경과 공동 번역 개정판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사모하다는 뜻을 요구하다, 주무르고 싶다, 지배하려 한다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 해석과 번역 사이에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리심을 받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셨다. 이 저주는 현재 많은 여성들에게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와의 저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고통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저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창조시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출산의 고통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일을 알아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끝날 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만족하는 여성들은 극소수임을 볼 수 있다. 아멘. 저는 기도원에 있으면서 귀신 들린 많은 아내들이 왔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저는 남자들이 문제야. 남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해서 여자들이 그냥 귀신이 들리고 아프고 힘들고 이래. 저는 사실 그게 머리에 박혔는데 이 여자의 저주를 통해서 먼저 이 저주가 결국은 창세기 때 그 저주가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남자가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먹어서 왔기 때문에 여자의 저주가 먼저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많이 받죠. 많이 받지만 남편은 더 아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 영적인 이 여자의 저주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복종하라 했는데 또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에 있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여자의 저주를 보니까 아내가 먼저 남편한테 복종할 때 죄송해요. 남자분들은 단순해요. 단순해서 제가 사실 목사님 오시면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90세 먹은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한 얘기가 있지. 남자는 사내야. 남자 사나이 경상도 사나이라 그러지. 근데 그 사나이가 무슨 말인지 아니? 사내 아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남편을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듯이 사랑하고 돌봐주고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잘해주면 남편이 거듭나는 잘못되는 남편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서지성 권사님 그때 이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영적인 분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남편과의 그 갈등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한테도 그랬어. 나는 이혼할 거야.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분이 굉장히 영적인 분이에요. 매일 방언 기도를 2-3시간 10시부터 꼭 하시는 분이에요. LA 사신데 저랑 전화를 하면 2-3시간씩 하는데 하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지금 우리 남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너무 잘해줘.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살아. 근데 내가 말하기는 전도사님 남자를 자녀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갖고 무조건 잘해줘봐. 결국은 그게 많이 사랑해줘봐.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녀라는 게 아니라 남편을 사랑해줘. 사랑해주고 이제 그 자녀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남편분들은 이렇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런 자세한 것을 잘 못해. 그래갖고 이거를 부인들이 그러니까 자녀 돌보듯이 이렇게 해주는 거를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니요 남편이 변해갖고 지금 우리는 부부 사이가 너무 좋대. 이건 내가 말하기 전에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자의 저주에 풀리는 방법은 남편을 지배하려고 이게 여성 상위 시대다. 여자는 남편의 머리 위에 있다. 또 할머니가 나와서 얘기할 때 남편은 무엇이냐? 남편은 평생 원수다.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정말 이 여자가 여자의 저주에 이게 묶임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저주를 풀어야 돼요. 우리가 풀으면은 당연히 남편은 정말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왜 현재 여성들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일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을까? 남편들은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그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2009년 2월 캐나다 밴쿠버 하이트락에서 만난 집사님 부부가 있었다. 그분들은 이곳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 대접을 맛있게 받은 후 집사님들과의 대화 도중 남편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본인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말하면서 전에는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후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했어도 가고 싶지 않던 교회가 아내의 사랑을 느낀 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고 했다. 난 그 집사님의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남편이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때 아내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남편을 보니까 이상하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이며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함께한 남편이 애처로워 보였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남편에게 이런저런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남편에게 잘 대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남편이 그날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부부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했다. 전 이 대화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 저주가 풀리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끝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편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내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왜일까요?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남편들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내인 우리들이 정말 이 여자의 저주를 먼저 풀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보면은 교회가 아내의 사랑을 느끼는 후에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고 했다. 우리는 영물입니다. 다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알고 있어. 미워한지 않고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사랑이 우리 안에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남편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우리가 모두 또 성도에게도 모두 흘러내야 되는 걸로 믿고 또 그러면 왜 사랑스럽냐 했더니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인 것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막 그때 기도원에서 아주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그냥 가서 하나씩 다 안아주고 싶어 뒤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이제 그 단점이나 뭐가 있을 때 그냥 불쌍히 여기게 돼.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잊어먹으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이 있고로 용서 안 할 수가 없어. 사실은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이제 용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목사님이 어제 저한테 좀 그래갖고 내가 난 사실 힘들어서 그랬는데 내가 할 일도 많고 그랬는데 가는데 무슨 마음이 오냐면 그거는 결국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었어. 나에 대한 그 내가 깊은 사랑을 알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가나안 영성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 읽어주세요. 왜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요구에 응해서 선악과를 먹은 후 타락했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두 가지 저주를 내립니다. 잉태하는 고통의 저주와 남편에게 무엇인 요구할 때 남편들은 들어주지 않고 그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다스림과 지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도록 했기에 두 번 다시 그 요구를 듣지 않도록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저주는 끝까지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요구를 멈추면 그 여자의 저주가 풀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아내의 말을 따라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셨지만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길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처럼 수많은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나갈 때 성경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해답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사랑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저주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사랑인데 우리가 이 사랑함은 핑크빛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며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제가 잠깐 이제 남편의 모습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왔어요. 어떤 면이 있었는데 말을 할 수 없다. 저는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만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입에서 고백하게 하더라고요. 이제 주님이 그랬는데 이제 이거 하면 안 된대. 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기도로 돕고 또 여기 이 여자의 저주처럼 이 여자의 저주를 여자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복종과 순종으로 나갈 때 그것이 사랑이 되며 사랑은 모든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나안 나눔은 보니까 하나가 되더라고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옥 목사님 오실 땐 좀 어디가 아파 뭐 이러고 왔는데 살아나시더라고요. 야, 거기서 가나안 영성은 살아나는 거구나. 하나가 되는 거구나. 또 그래서 이곳에서 사랑과 헌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